에스겔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3주 좋은 땅에서의 생활.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였고, 또한 그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장래를 지극히 관심하였고, 특별히 그들이 좋은 땅을 소유한 후의 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한 후 어떠한 생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의 좋은 땅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함은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을 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좋은 땅에서 생활하는지를 알아야 했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영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좋은 땅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 생활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업으로 삼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산업이 있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한 가지 산업, 즉 그리스도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업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매일 아침 당신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온종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당신을 체험하고 당신만 적용하게 하소서. 내일의 일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며 주님의 농작물에 물을 주는 법을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온종일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주님을 적용하고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단체적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에 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산물을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곡식은 개인적으로나 혼자서 누릴 수 없었습니다. 곡식의 10분의 1과 첫 열매는 다른 소산물의 10분의 1과 첫 열매와 함께 따로 보관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어느 정해진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거처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그것들을 누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단체적인 경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디에서나 그 짐승을 잡아서 먹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난 것과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반드시 따로 간직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분의 거처로, 곧 제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풍성하고 충만한 그 땅의 산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은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11조와 여러분의 손에 거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장소로 좋은 땅의 산물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갖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 많은 믿는 이들과 연합되고 섞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됩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음식이요, 음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의 어떠함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입니다. 그는 아침에 그리스도를 먹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그리스도는 점차적으로 그에게 소화되시고 그와 연합되시어 그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됩니다. 그가 자신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전람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서로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권위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확장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때 그리스도의 권위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한 누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쉽게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린 후에 서로 다툴 수 있습니까?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복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우리는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선호나 선택이나 갈망에 있지 않고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복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권위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처도 확장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과 성전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섞인 정도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실 뿐 아니라 여기에서 다스리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이들이 되어 그분의 은혜에 의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과 성이 존재하게 될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에서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자는 전화 1600-4191 혹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